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만남과 시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특별히 지혜와 총명 명치를 더해 주시고 이번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그 창조 원리 그 섭리를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과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이렇게 달려왔사오니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님들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역사해 주시고 빛으로 역사해 주소서. 주의 뜻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재 먼저 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가져. 성경을 이제 깨닫는 가장 귀중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섭리를 바로 아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본인 섭리는 뭔가 하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구속론,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밑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정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 밑에 부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백성 태어나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게 바탕이 깔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고 행할 건 행하고, 그래서 분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본 삶의 원리를 어디서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가 가장 기본 원리고, 창세기 기본 원리 중에서 핵심을 딱 꽂혀 말한 것이 바로 1장 1절은 총 제목입니다. 총 제목이고, 1장 2절은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바로 1장 2절 말씀이고,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분리해 놓은 것이 바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이것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 본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깊고 너무 참 숨겨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그걸 통달하지 못하면 그걸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말은 짧은데 굉장히 그 속에 엄청난 그 숨은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걸 내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2장 4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6장 4절까지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서 이제 5장에서 이제 마무리하기를 이제 그 10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단계라는 것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가리킵니다. 그 단계 10단계입니다. 그럼 이 10단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역시 창세기 1장에서 이게 다 나온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좀 더 세부적인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것이 곧 노아 방주 역사인데, 6장 5절에서부터 이제 그 8장 끝까지죠. 거기 보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가 얼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고, 이거 나오죠? 광이 얼마고, 그게 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 큐빗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그 노방조의 마무리에서 완성된 게 바로 10장,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노아의 삶이죠. 노아의 결실적인 삶을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노아의 세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또 그 계보별로 설명을 합니다. 계보별로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들어가서 1장부터 9절까지는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원래 바벨 성입니다. 성. 그 원어로 보면요. 바벨 성인데 보통 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0절부터 끝까지 바로 셈 계통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다시. 그 10단계입니다. 셈 계통을 통해서 10단계를 이제 셈서부터 아브람까지입니다. 쭉 설명하고 그 바로 구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창세기 1장인데 1장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여섯째 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곧 이제 어딘가 하면요.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체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인데, 이것은 이제 그, 이사야 66,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이사야 이제 마지막 66장은 요한계시록 사건이거든요. 그 갖다가 설명해준 요한계시록 사건입니다. 그리고 1장, 이사야 1장은 창세기 1장, 창세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짧지만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창세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되풀이해서 강조했는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 강의를 들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거의가 해보면요. 그리고 1장만 강의하는데 뭐 두 손하다는 뭐 38달 걸리고 11장 가려면 보통 2, 3년은 가야 됩니다. 근데 10장에 가면 벌써 1장은 다 한번 잊어버려요. 아마 이 기억력이 좀 그쪽으로 다 저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가 이 원리를 아시면요, 특별히 어디가 풀려지고 요한계시록이 풀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이 풀려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 구약에서 가장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 영계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 다니엘이 이제 열려지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또 말할 수 없이 잘 열려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100년 이상 지나면서 110년 넘었죠. 120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면요. 지금 말씀 중 한계가 지금 딱 부딪혀 있다는 사실이 좀 현재요. 현재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여러 큰 대교회들 그 어떤 뭐 문제라든지 또 성도의 개인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이 120년 동안에 전파된 하나의 결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 방법이 풀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어떤 게 한계에 부딪혀 있는가 하면요. 말씀보다는 교리가 좀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요. 새로운 말씀이 나오면요. 아, 이건 교리 안 맞는다. 딱 그래가 딱 막아버리고 딱 매성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교리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말씀이 우선이냐. 저는 어디까지나 교리도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지 말씀이 교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면 교리도 고쳐나가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상 전부 다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고쳐나가는 기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 의도하신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대략 강론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모든 교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깨부시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복주는 하나님, 복받는 하나님을 지금 다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받고 축복받는 쪽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나는 변화되지는 않아요. 물론 축복은 받습니다. 복은 받아요. 그러나 생활에 염려 없겠지만 그러나 실제 영적인 삶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평신도가 목회자들보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지금 뭐 인터넷 열었다면 뭐 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뭘 가야 되냐. 거기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모였기 때문에 목회자를 압박하려면요. 영적인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식으로 못 따라가요. 지식으로 이미 다 높아져 있고 성경 지식이고 말씀 지식이고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나가야만 가능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타치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타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 목회자들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이 그쪽 세계를 터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말씀으로 나가면 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만 주어진 어떤 특권이 아니거든요. 누군지 말씀 붙잡고 사면 나가면 다 열려지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원리를 아시려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뽑아놓은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제목 자체 그렇죠? 이 베레시트 이게 창세기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베레시트라는 글자가 이 태초로 가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간추의 핵심 원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11장까지요. 그래서 창조 원리를 말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밑에 그 원안에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요번 2박 3일간 이게 부족해요. 실제적이요. 이걸 한 뭐 열흘 동안에 들어앉아서 하면 이렇게 간추려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이게 뭐 참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하여튼 한 가지 하고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2부 또 하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창조하시냐. 우리가 우선은 알기는 하나님이 이 삼라만에서 우주를 창조하셔서 틀림없죠. 이거 부인할 수 아무도 없어요. 또 부인해서 되지 않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영적으로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바로 이거를 말했습니다. 태초에 그랬죠. 이걸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이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이 태초로 하는 글자입니다. 태초로 하는 글자인데 이 태초로 하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만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도요 굉장히 말씀이 열려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글자 이 글자 바로 베레시트라는 글자인데 베레시트로 하는 글자는 이게 그 명사 1인칭 단수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명사 단수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이 글자가 명사 단수 여성 글자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 단수는 뭐를 가리킵니까? 1인칭, 2인칭, 뭐 단수, 복수 이렇잖아요. 1인칭을 개인이라고요. 단수는요. 그럼 이 단의 원래 뜻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 때문에 이것이 왜 이걸 태초로 번역을 못하는가 하면요. 앞에 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불분리 전치사입니다. 불분리 전치사는 내 마음대로 명사에다 떼어내지 못해요. 아예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자체가 불분리입니다. 불분리라는 말이 전치사 중에 세 글자가 쓰는 하나는 빼라고 하는 전치사, 또 하나 레, 뭐뭐에게 뭐뭐 유하여, 또 하나는 캐,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 세 전치사는 우리 마음대로 떼어놓고 번역을 못해요. 왜? 이름 자체가 불분리 전치사거든요. 그럼 이 베르시티 글자는 이 앞에 전치사가 빠져버리면요, 태초가 됩니다. 태초, 처음,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전치사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번역을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머리 안입니다. 머리 안에. 근데 이게 1인칭 여성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리고 단수 여성이거든요. 단수면 나의 머리 되거든요. 나의 머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 왜 이게 나의 머리가 되는가 하면요. 그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하늘 하면요, 흔히 밖에 하늘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이 언제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요, 하늘이 한 번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범조에서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다고 봐요. 만약 하늘이 범죄했다면요, 궤도가 무너진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봐도 그래요. 공정과 자전 자체가 무너진다면은 갑자기 얼어 죽든지, 아니면 뒤어 죽든지, 아니면 암흑세가 되든지, 그죠? 그러면 3대망에서 모든 이 우주 속에는 은하계가 몇천 개가 된다는데, 수십만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세계가 한 번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하늘이여 들으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범죄했다 그럽니다. 쭉 보면, 읽어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너는 범죄는 나라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늘을 어디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사생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땅 자체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땅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문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오염시킨 사람이 오염시켰지, 땅 자체는 범죄질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의 샤마임, 하늘입니다. 하늘. 샤마임이라는 이 글자가 어떤 뜻이냐? 바로 높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것을 어디다 창조한다고요? 나의 머리 안에다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뭐냐? 높은 이상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그 높은 이상. 이 세상을 가장 높은 이상이 뭐냐?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의 머리에다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나의 머리 안에다 창조하신 바로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보면요, 신구에 합쳐서 제가 보니까 단어가 13단어가 됩니다. 다 땅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 가족은 이 땅이라는 글자를 확인을 못해요. 어떤 땅인지 모른다고요. 다 땅이니까요. 그냥 원어를 보면 전혀 달라요. 이 장서 1장 1절에서는 이 땅은요, 바로 마음 땅을 가리키는 그 글자입니다. 이 성경 보면 거의 80%가 이 글자를 썼어요. 이 땅.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심정의 그 마음으로 창조하기를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는요. 힘들고 어려운 분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높은 사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 땅을 내 마음에다 창조하는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 2절, 이사야 1장 5절 말씀 단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그랬죠? 이건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라는 거죠. 사라.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아닙니다. 글자는. 사라인데 이거는 길을 잘못 듣다는 뜻이에요. 너 길을 잘못 들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의도와는 잘못 행해졌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사라가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쓸 수 있고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명사로 쓸 때는 돌아섬, 떠남, 배교, 것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쓸 때는 슬픔, 음침한, 환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음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이제 자음을 갖고 있는데도 형용사로 쓸 때고 명사로 쓸 때가 뜻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돼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바로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이 단어는 오늘 홀리적입니다. 홀리적. 그런데 앞에 전시하겠죠? 라, 홀리. 그 병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 병든 것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병, 진료,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그러니까 두 절입니다. 2절과 5절 말씀 종합해 볼 때, 내 사상은 완전히 생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 그 내 마음 땅은 아예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를 어디다 하시냐? 바로 나의 머리 안에다가 창조하신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창조하다. 이래도 돼요. 내 안에 창조하신다. 그래도 별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게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간추린 시간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세 1장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거기 이제 에트로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트가 두 번 나오죠? 아주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입니다. 사각, 가로 2번. 사람의 근본.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한다고 그래야 죄인이다. 그 외에는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요 1장 2절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 가봐도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몇 군데 있지만은 이렇게 첫 번에 하나님 아예 미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특히 접속사입니다.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특징을 드러낼 때 이제 그 강조할 때 이 말을 써요. 특히 그 땅은 마음이죠. 황폐가 있었고, 황폐 우리말로 혼돈입니다. 혼돈. 이 혼돈 단어의 원래 뜻은 황폐예요. 이 글자가 원래 보면요. 그 다음에 공허함이 있었으며, 공허는 그대로 이제 공허죠. 이건 혼돈이 아니라 공허, 허무. 그런 뜻입니다. 허무, 공허. 그 다음에 또한 흑암은 그 큰 물결의 얼굴을 덮고 있었으며, 그러면 흑암이 이제 그 얼굴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흑암이 얼굴을 덮고 뭐 하냐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흑암이 내 얼굴을 덮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 물들의 얼굴을 확실히 품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는 단어, 이것이 PL 동사입니다. PL 동사가 확실히 품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운행하리라고 번역되어 있죠? 운행하리라고 번역된 글자입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할 것은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요, 황폐하다는 겁니다. 혼돈하다는 거죠. 황폐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겁니다. 그 개간하는 방법이 뭐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통 이제 무지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단어는 이제 무지보다는 황폐하다, 뭐 사막, 뭐 황무지, 그런 쪽으로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황무지고 사막 같고 황폐하기 때문에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합니까? 황폐한 것을 기름주고 옥토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80대 노인이 세살목을 아예 한 줄에 배울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건 떳떳한 것이고 아주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황폐한 가정으로 태어났다. 사람 태어나서 배우지 않고 그다음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은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황무지기 때문에 그래요. 황폐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허무잖아요. 허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허무해요. 허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은요.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한 거죠. 더 만족이 없고 더 뭔가 허전하고 뜻을 이루어도 허전해요. 어떤 목적이 달성돼도 허전합니다. 이 허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허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 허무는 어떤 구슬하고 있냐? 마치 밑 빠진 독 같아요. 아무리 갖다 봐도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 허물을 뭐라고 했냐? 아주 끝이 없는 굴이라고 해요. 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끝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10길 물수가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큰 깊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허무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이 허무가 어디 가서 해결되느냐? 창세기 4장 가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우리 성경 봐가지고 아무리 봐도 몰라요. 원어로 봐야만 그 뜻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흑암은 뭐였다 그랬죠? 큰 물결. 큰 물결 말이 우리말로 그 기품으로 번역된 글자입니다. 기품으로 번역된 글자인데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요나 1장 말씀 보면 요나서입니다. 1장 말씀 보면 2장에 나오죠. 네, 2장에 나옵니다. 요나 2장 말씀 보면 기품이라는 2번 나와요. 여기 기품이다. 2번 하나는 요 글자입니다. 하나는 진짜 깊은 거예요. 깊은 구덩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 또 한 글자 요거예요. 우리말은 똑같이 기품인데 원어로 보면 전혀 단어가 달라요. 같은 기품이라도 뜻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요 글자입니다. 이 기품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를 가리켜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뭘 나오는 무적행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무적행. 측량할 수 없는 깊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큰 물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품이
이 큰 물결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큰 물결이 아니라 시끄럽고 소용돌이치고 그런 물들을 의미하는 글자만요. 이 글자 보면요. 그럼 이 뇌 속의 신경질, 화나는 거, 속상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원망, 낙심, 괴로워하는 이런 모든 물들이 크게 모여 있는 걸 가리켜요. 이 물들이. 그런데 흑암이 어디 있다고요? 얼굴 위를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얼굴 위를 덮고 있으면서 이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물을요. 그런 많은 신경질을 끌어올리면 이게 얼굴로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신경질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다 얼굴을 통해서 나와요. 다 올라옵니다. 이건 흑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위에 하나님의 빛이 감싸고 있다, 덮고 있다면은 그건 좋은 거지, 그죠? 근데 거의 하나님의 빛이 내 얼굴을 덮고 있기보다는 바로 누가요? 흑암이 덮고 있어요. 흑암은 이걸 끌어올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로 하는 단어, 이 원래 아래는 글자인데 이 글자 원래 뜻은요,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올라오다는 뜻이 올라가 이게요. 그래서 그냥 전치사격 명사로 쓰면서 모두, 모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내 얼굴 위를 덮고 있으면서도 때를 따라서 뭘 합니까? 이걸 끌어올려요. 내 속에 신경이 끌어올려요. 신경이 끌어올리면요, 금방 변합니다. 혈기를 끌어올리면 어때요? 금방 변합니다. 근데 요것을 조정하고 요것을 처리하는 게 가장 믿음의 근본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차피 내 얼굴이 바뀌기 전까지는 누가 계속 주장합니까? 흑암이죠. 흑암이 내 얼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 이 거대한 이 큰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이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올라올 때 처리만 잘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돼요. 이거만 처리하면요, 됩니다. 근데 이건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은 없어지잖아요.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그 선지, 그 조상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뭐였죠? 이삭은 뭐였습니까? 우물을 내 우물 털 때까지요. 그래서 일곱 우물을 팠죠. 그 약속의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물을 잘 파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되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무조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야곱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무조건 그런다고 하나님이 되어 주지 않아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야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가장 신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을 이쪽 창고, 이쪽 세계를 모르고 이걸 모르요. 이거 알 수 길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왜 이삭이 그래서 일평생 한 일 없이 우물을 팠고, 그죠? 야곱은 왜 그렇게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흔히 말해, 이삭은 6이고, 야곱은 0이니까 그렇게 살았다. 그거는 우리 하루 지어낸 말이지. 실제 성경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흑암이 내 소욕을 끌어올린 역할을 해요. 근데 시대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장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빛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나요? 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이 처음에 그래 나왔지. 빛이 있어야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이 빛이 어둠이 와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봐도 말씀 자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머리 안에. 내 머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비칠 때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거든 이게 지금요. 근데 말씀이 빛이 되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빛의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빛이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너무 많다 보니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 출생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출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뭘 쌌습니까? 강보로 쌌죠? 강보로 싸서 구유는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소나 말이나 그렇죠? 그 강보 뭐 그거만 알면 돼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욥기 39장입니까? 38장 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은 강보를 가지고 흑암을 가지고 강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강보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흑암이 내가 빛을 예수 자체 빛 아닙니까? 빛을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흑암의 옷을 싸서 어떻게 했어요? 구유는 누가 뭐 하는 것이에요? 밥그릇이라고요. 그거 담아놓고 이유가 뭐겠어요?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먹어라. 너희가 나를 먹자면 나와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 그 말씀하세요. 그걸 마지막 말씀 또 하시죠, 그죠? 마지막 식사 성만 만찬하신 말씀 또 하셨잖아요. 나를 먹어라. 또 이런 모든 것이 성탄대로 단순히 뭐 가난한 이웃을 돕듯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가난한 있을 곳이 없어 말구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뜻은요. 우리가 욥기를 안 읽어봤겠어, 그죠? 무슨 욥기 읽어보세요. 근데 강보를 기억도 못했어, 그죠? 아무리 못 봐도 욥기를 한두 번은 다 읽어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냥 읽은 겁니다, 그죠? 그럼 강보가 나와도 애기 같은 사람이 애기 옷을 짓지 누가 지어요? 그럼 뭐하러 짓겠어요? 필요 없는 짓습니까? 써먹으려고 애기 포대기 아니면 그게 그 산모가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여튼 언제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적이 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강도로 싼 거예요. 흑암은 뭘 좋아합니까? 흑암을 좋아해요. 흑암을 좋아합니다. 세상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끼리 모이게 돼 있다고 만나게 돼 있어요. 보고 이렇게. 그래서 흑암을 좋아해. 자기 좋아하는 먹다 보니 그걸 누굴 먹은 거예요? 빛을 먹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전부 그냥 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 쭉 보다 보면 이게 보이더라는 사실이죠. 이거죠. 옛날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강보는 순순히 일반 서민집에서는 강보는 말 쓰지 않아요, 그죠? 그냥 가난의 포대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입으로 말도 안 해요, 그죠? 강보는 보통 옛날 말하면 아주 높은 집안에 아이가 낳든 아니면은 왕자나 공주 태어날 때 강보를 말하는 거지 보통 사람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왕자 아닙니까? 그죠? 왕이니까는 그 강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좀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내 얼굴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덮고 뭘 하느냐? 기회만 되면 이걸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기회만 오면 누구 옆에서 건들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감이 안 해서 순간이 그 영케도 알고 하도 귀신처럼 알아요. 영케도 알고 그냥 끌어올려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막 겁나게 만들고 막 두렵게 만들고 막 화나게 만들고 막 이런다고 그냥. 그럼 나는 거기 취해서 앉아 또 뭐예요? 같이 막 두려워하고 막 겁내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좀 말씀이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고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믿음에다 무슨 독을 맞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를 더 받아 그죠? 신경이 불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편해요? 제가 신경이 불고 나보니까 저 신경을 잘 부려요. 그 신경이 불고 나면 이거 참 기분 세상만 하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하시게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 쳐다보려면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미안해 그러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한탄이 나와. 야, 이 목사가 이러냐. 참. 이거 말이지. 예수 믿고 한두 믿은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예수 믿어 왔는데 아니 믿고 고생 남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부끄럽게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철회는 방법을 알고부터는 이제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2절 요거만 하나만 쳐서 가면 이것을 하루 종일 하는 원래는 이게요. 병력이 깊어요. 짧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 황폐를 다 설명할래. 그 다음에 공허 설명할래. 이거 얼마나 공허 깊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흑암 세계가 이 세상 전부 다 흑암 세계 아닙니까? 그죠? 다 흑암 세계 아니에요. 빛의 세계도 그렇다고 없는 건 안에 있어. 그죠? 근데 빛의 세계 진정으로 만나기 어려운 세계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사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나로 하여금 뭘 합니까? 범죄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화를 한번 내면 내가 죄를 짊어지게 돼요. 네. 죄를 지르게 된다고요. 그럼 내가 그래서 몸이 더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심적으로 무겁고 정신적으로 더 힘이 들어요. 죄를 벗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지처럼 자꾸 쌓이는 거죠. 쌓이고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괜히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게 중요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 있죠? 그 신이 신역시 똑같이 쓰는 글자입니다. 루아, 성령이라는 글자예요. 이 글자를 신약에서는 전부 다 성령, 구약에도 다 성령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뭘 하느냐? 우리말로는 물결 위를, 그 물 위를 운행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물은 그대로 물이에요. 그대로 물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후감은 이제, 우리 속은 이렇게 되어 있죠. 후감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번역에 빠진 글자입니다. 번역할 때 아예 빼버렸어요. 그냥 깊음 위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다 번역을 했죠. 그 물, 수면, 그죠? 수는 물이고 면은 얼굴면자 아니면 남면자 아닙니까? 예, 그 다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운행 품고 있다는 글자인데 이걸 운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어떻게 넓은 의미를 보면 운행 가능하겠죠, 그죠? 색 알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알을 불리고 이거 운행 안 해서 그죠? 언제까지요?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요, 그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깨고 나오는 건 돕진 않아요. 도움은 그 새는 영영이 생존 못한답니다. 죽어버린다. 깨고 나올 때까지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아이인데도 어디 가면은 저기 귀신 있다고 막 본다고요. 가는 아이들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른데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중에 모든 사람의 주어진 똑같이 예지할 수 없는 자그마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지할 수 있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미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슨 일이 생기려면은 뭐 꿈을 꾼다든지 뭐 온다고 이거 다 갖고 있어 이게 그냥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스스로 깨고 나와서 나를 만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새가 자기 알을 품고 있는 건 목적이 뭐예요? 깨고 나와서 자기 엄마를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게 그게 자기 엄마는 아빠예요. 그죠? 소도 그렇고 뭐 강아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닭을 똑같아 보고 첫 번째 하는 게 보는 게 자기 부모예요. 그래서 항상 쫓아가. 분명히 모양이 달라. 그죠? 모양이 다른 쫓아가. 사람 똑같아요. 첫 번 깨어나서 만난 신이 그 사람에 있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나가는 분은 그 부처가 그 사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 아니면 믿지 않아요. 그죠? 저 하나님을 거기다 복다로 비는 거지 참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원 신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만나야 될 신이 아닌데도 진짜 만난 신처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바로 내가 이 세상 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었고 그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를 깨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알아서 깨어나게 하는 이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해서 만난 후에 그때 우리가 진짜 부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시 진리가 인도하는 일을 하죠. 그다음부터요.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주 하나의 큰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 기독교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 신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참 불행 중에 다행은 뭐냐? 진짜 엘로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깨어나고 첫부터 온 건 아니에요. 저도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불교 집안에서 생활하다 저도 왔지만은 거의 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면 뭐 미신 믿고 무당 섬 그랬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바로 본체는 사실이에요. 2절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바로 본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성도들에게 우리 이걸 정확히 알게 줘야 돼요. 앞으로는. 인간이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황폐하다. 예, 혼돈은 이제 우리 성경 원래 뜻은 황폐입니다. 황폐. 황무하다. 사막이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세상 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남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심한대로 잘 살 수는 있어요. 조금. 그러나 그 자체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말씀 속에서 내가 거듭나는 거지. 말씀 떨어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시 이걸 재교육을 해서 진짜 난 태어날 때부터 황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씹었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공허하다는 거죠. 허무라는 겁니다.
허무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족을 못해요. 이건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좀 비싼 5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다 줘도 그게 며칠 갑니까? 금방 실증을 느껴요. 물론 이것이 바깥으로 건설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이것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이것 때문에 문명이 발전해요. 만일 예를 들어 옛날 그 구석 시대 그때 그 삶을 만족했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건설적인 면 나가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올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결국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치장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군데다가. 근데 이것은 이제 가장 처음 많이 나타날 때가 바로 지금 좀 빠르신 것 같아요. 10살, 11살부터 20살, 고사 한 10년 어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육에서 이제 그 사춘기를 말합니다. 요 때를. 예. 근데 자기 얼굴 보고 왜 코가 크냐, 작냐, 입이 크냐, 작냐, 배가 다 가지고 하는 불평불만이에요. 그죠? 이것이 어디서 오냐. 그 근본 자체가 바로 허무예요. 여기서 다 와요. 여기서 온다는 걸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만지가 없는 원인이 뭐냐? 근본을 말해주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춘기 지나면 얼마 동안에 조금 가끔 나타나죠. 근데 잘 모릅니다. 근데 50대 후반 넘어서 60대쯤 지금 그때 좀 다시 머리를 듣기 시작해요. 얘는 앞을 바라보면은, 멀지 않았고, 또 지난 과거부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현재 보니까 특별히, 그럼 이건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그냥. 그래서 다시 찾는 것이 레이저 쪽으로, 아니면 무슨 취미라든지, 다시 글을 간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허무 때문에 결론 나오는 것은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크게 나가면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소문 나와요. 실제 신경질도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보내요. 저도 집에서 가만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내 말대로만 따라주면 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아이들이고 집사람이 내 말대로 안 따라주면 화나는 거 보니까, 이 원인이 뭔가? 이게 바로 허무구나, 욕심이구나. 근데 그 원인을 깨닫나서는, 이게 딱 이제 주니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요. 아멘. 편해, 너무 편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건 다음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중요한 흑암인데, 흑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요. 흑암이 이게 만들어진 것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게 있었던 사실이 말씀 자체가 이게요. 시편인가 누가 그러죠? 다시 그럽니까? 죄 중에서 못해서 내가 죄 중에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는 죄 중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사실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우리 세상 살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으면 얼마나 범죄했겠어, 그죠? 어찌 보면 도저히 객진이요, 그죠? 별거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근본 자체,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품, 얼마나 심한지 얼굴 모양까지 다 닮아갔다고 보면요. 음성까지도 말입니다. 앉는 모습까지, 걸어가는 모습까지 다 전부 다 이어받았어, 그죠? 어서 돌연변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거의 없어, 그죠? 이어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만 받으면 겁니다. 성품까지도, 성질까지도, 형질까지도, 심지어 어떤 병까지 같이도 유전 또 하고 있다고 보면요.
뭐 혈압 같은 거, 당뇨 같은 거, 또 암 같은 거 또 이어받는 이건 원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전부 다 이거 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아주 이게 몇 겹조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해결하기가. 이건 좀 많이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또 나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또 내려간다고, 이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끝이 없다고, 이게. 이것은 전부 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정세 1장 5절 가면 이제 나오지만 이 흑암 때문에 뭐가 만들지 않냐?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흑암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얼굴 위를 품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이게 잘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잘 기도하는 방법은 이거 원문대로 기도하면 내가 그냥 붙잡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나는 황폐했습니다. 이 황폐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는 나를 개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쓸모있는 땅으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교육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깨우침을 통해서 내가 그때마다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황맞은 내 이 마음 땅이 변화돼서 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다 사실이죠. 이런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옛날 하던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막힙니다. 아예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이거 답답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처음엔 잘 안 돼요, 이게요. 아예 펴놓고, 성경 보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말씀이 어디 있죠? 눈 감고. 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근데 눈 감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펴놓고,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황폐했습니다. 이 황폐를 가진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사오니 좀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분초만 나에게 말씀을 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변화될 수 있나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허물을 가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한 일에 내가 만족을 못합니다. 조금 만족도 하면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가요. 많이 가도 뭐 2-3년도 못 가, 그죠? 그냥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물을 주님이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서 욕심이 나오고, 여기서 시기가 나오고, 여기서 화가 나오고, 여기서 다른 사람 다 내 말만 다 들어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이걸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걸 고치자면 내가 주 앞에 진정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이 허무한 이 마음, 공허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흑암이잖아요. 저는 흑암이 내 얼굴을 품고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 모습을 볼 때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힘이 올라옵니다. 이거 다 흑암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압니다. 저는 흑암의 권세를 내게서 좀 거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얼굴을 좀 비춰서 어떤 일을 듣든지 보든지 당할 때마다 여기서 혈기, 미움, 원망, 시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의가 올라오고 자비와 인자가 올라올 수 있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못해, 그죠? 기도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기도 뭐 괜히 내 생각부터 기도하려고 되는 게 아니지. 어디가 말씀 보니까 법대로 기도하지 않은 건 다 가증하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말씀은 하는 법이라고 그죠? 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설물 몇째 하다 보면요 진짜 통곡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통곡이 나와요. 요것을 하면 여 깊은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오면서 통곡이 나와요. 엄청난 이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기 나를 품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사오니 아직도 깨지 못한 부분을 완전히 깨게 해 주심으로 100%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따로 행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요거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한 열흘까지 안 가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까지 안 가요. 2, 3일 한 번씩 여기서 팍 와요. 성령이 확 잡아서 맞다. 내가 진짜 황폐하구나. 내가 황폐한 내가 지금 아는 척 똑똑한 척 내가 지금 살아. 느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이 열려집니다. 이게. 내 자신이 어떤 걸 알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도 마찬가지. 1절도 주여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그 높은 이상의 하늘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내 안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삼야만 사는 창조하신 것처럼 내 안에도 이렇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기도 간단하지 그잖아요. 이건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고기를 씹어야 맛이죠. 그랬잖아요. 네. 말씀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가 되시면서 안 하는 짐승을 가져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짐승 아니고 주 앞에 실지 따지고 본다면은 그 되시면서 안 하고 가져가죠. 되시면서 하지 않고 난 거룩한 생각하면 그 뭡니까? 잘못된 생각이 사실이죠. 말씀 그대로 계속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역사 일어난다는 기억하시고 자 이제 질문하십시오. 1절 2절을 없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몰랐던 말씀에 영의 지식을 다시 터득하고 이 말씀 내 속에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